덮이고 그것이 떨어졌을 때 사울은 진정한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됐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울은 바울이 되고 바울은 온 천하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그는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나요? 심지어 바울의 수건까지도 갖다가 덮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경험한 그 엄청난 복음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바울은 수도 없이 많은 곤고함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매질을 당하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배에서 파선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겼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멸시와 모멸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에게 왜 이런 일들이 닥쳤을까요?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다. 야, 그렇게 의로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는가요?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그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우리가 감추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그 강한 빛에 임하고 살아가는 바울은 날마다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자신의 모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가는 발걸음에 여러분, 내가 어제 전한 곳에서 내가 멸시당하고 모멸당하고 무시당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사울 시절에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내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온전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못했을 겁니다. 야, 네가 무슨 그럴 자격이 있어?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마다 바울의 가슴은 송곳으로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 맞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까? 아니야, 나는 못해. 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어. 그럴 자격이 없어. 바울이 왜 수도 없이 그러한 갈등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얘기한 자신의 고백이, 그것을 이겨나갔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잊어버려지나요?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이 쉽게 잊어버려지던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항구에 배가 정박했을 때, 그 배가 정박했을 때 그 배를 단단한 밧줄로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 밧줄을 풀어놓지 않는 한은 그 배에 아무리 엄청난 강한 엔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배는 절대로 항구를 떠나지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가고자 하는 것은 앞에 있는 표대,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위하여 나아가는 일이에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뒤에 있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다면 우리는 오늘 2012년 끝자락에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2013년도에 주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잊어버리고 가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놓고 가야 될까요? 바울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저는 성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 가기 전에 놓고 가야 될 것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성을 놓고 가셔야 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남의 것 훔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 거 보고 탐심만 있어도 이미 그 마음속에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그 마음에 간음했다고 그랬습니다. 어찌 우리 속에 죄가 없다고 감히 우리가 선언할 수 있나요?
아니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얼마나 나의 의미 없는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고 그 가슴을 비어잡고 잠을 못 자는 밤이 있었을까요? 내가 무심코 행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큰 피해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시간에 생각나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또 2013년도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얼마나 방해가 받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막이 가로막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바로 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있습니다. 내가 1년 동안의 생각으로 지었던 죄, 내가 입술로 지었던 죄, 내가 내 행동으로 지은 죄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아니 내일까지 가기 전에는 완전하게 해결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능력이 커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죄를 회개했을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정결하게 주홍빛같이 붉은 죄까지도 흰눈같이 정결하게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실로 회개하십시다. 그 죄를 2013년도까지 가져가지 마십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2013년도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십시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원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모든 죄를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시고 주께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서 다가오는 2013년도에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하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놓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예요. 오늘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이 2012년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실패라고 한다면 2012년에 저처럼 많은 실패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참 많은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실패한 부분이 많아요. 때로는 그 실패들로 인해서 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무능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실패합니다. 때로는 좌절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의 본질을 아신다면 결코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2012년도에 여러분에게 큰 성공을 거둔 것도 있다면 큰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대학을 가게 될 때 어떤 아이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실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에 갔다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공과 실패는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갔다고 성공하고 좋지 못한 대학에 갔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가요? 어느 아이가 서울대에 합격해놓고도 자살했어요. 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못했을까? 자기가 원하는 더 좋은 대학으로, 자기가 원하는 더 좋은 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자살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해가 되지 않죠. 진정한 실패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실패는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 치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 땅에 하나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 치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도 수많은 낙선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도 그의 모든 그 전기를 발명하고 전구를 발명할 때까지, 빛을 발명할 때까지 무려 2,400여 번의 실패를 경험했고 2,400번 만에 마침내 전구에 들어간 필라멘트를 발명했다고 그러죠. 그는 지나간 2,399번의 그 모든 실패를 한 번도 실패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그러죠. 왜? 그것은 성공을 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조앤 롤링 같은 그 위대한 여자 작가는 그가 비서로 있을 때 매일같이 무엇인가 시간만 나면 종이에 끄적인다고 그 사장으로부터 너같이 무능한 인간을 어디다 쓰냐고 쫓겨났어. 슈레페커드의 그 CEO를 지냈던 칼리, 그 여인은, 피오리니는 그 자신이 법대에서도 낙제하고 법대를 온전히 다니지 못해가지고 슈레페커드의 점원으로 들어가서 그 실패를 디딛고 나중에 슈레페커드의 CEO로까지 일을 하게 되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실패는 실패에 머물러서 좌절한 사람은 진정한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실패해 주는 교훈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간다면 그 실패는 절대로 우리에게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 새로운 교훈을 가지고 또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배워나간 것이죠.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었고 인간관계에 실패할 수도 있었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합당한 성적을 내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진정 실패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자들이죠. 실패에 빠져서 좌절해가지고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진정한 실패의 자리로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낙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좌절하게 하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가장 절망스러운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절대적 절망, 더 이상 바닥에 내려갈 것이 없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순간이요, 내가 아무런 힘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 가장 강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로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실패했습니까? 2012년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더 이상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교훈을 받았으면 그 교훈이야말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야말로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2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지나간 1년 동안의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통을 다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2013년으로 나아가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 대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2012년에 이제 하루밖에 내일은 가면 남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다가오는 2013년도가 정말 성공된 삶으로 가시기를 원한다면 나의 모든 실패와 아픔과 과거의 모든 상처를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 번째, 한 가지 더 놓고 가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미움입니다. 참
우리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갈등, 미움, 분노, 증오. 이것처럼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것을 또 받고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돌아보면 우리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정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겠습니까? 나에게 미움 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을 어떻게 쉽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만 있을 뿐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 앞에 잡혀왔어. 너 나에게 빚을 갚아라. 참으십시오. 내가 돈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왕 앞에 사정을 했더니 왕이 야 불쌍하다. 너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노라.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갚을 만한 돈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개인이 갚을 만한 금전이 안 되는 것을 내가 갚겠다고요? 왕은 뻔히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마. 왕은 그 탕감해 주고도 날만한 능력 있는 사람. 갚아서 네가 안 갚아도 좋아. 다 탕감해 줄게. 기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때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 100데나리온 오늘날 금액으로 따져도 몇십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자, 수백억 원을 탕감받고 나온 사람이 나에게 몇십만 원 나에게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갖다 가뒀어. 그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기가 막혔죠. 왕 앞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왕이시여, 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그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감옥에다 갖다 가뒀습니다. 왕이 대노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못된 놈이 있나? 당장 가두다가 그 놈이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진정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분보다 더 심한 그런 분노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마 유영철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죠. 한 4년여 전에 온 가족을, 자기 아내와 어머니와 아들까지 온 가족을 3사람을 죽였던 그 유영철 사건 아시죠? 혼자 살아남은 고영식이라는 분은, 고정원이라는 분, 아버지였어요. 남편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그가 그 집에 핏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을 바라면서 얼마나 가슴 아래를 하고 살았는지 아세요? 세상에 하루 만에 자기 일가족 다 죽고 자기 혼자 덩그러니 집안에 남겨져서 핏자국을 바라보는 그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살 수가 없었답니다. 죽는 것이 더 편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유영철이에게 용서한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요즘에는 그 자기들에게 해코지한 아이들, 성폭행한 사람들, 감옥에서 형량이 작다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더 큰 형량을 내려달라고 외치는 이때에 이 사람은 오히려 그에 대하여 용서해달라고 관용을 바란다는 편지를 쓴 사람이 바로 이 고정원 씨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분보다 더한 상처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용서를 해주고 나서야 진정한 마음의 자유로움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내려놓는 거대한 돌덩이를 그때서야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다른 자를 위함도 있지만 나를 위함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드릴 때 여러분 심령 속에 생각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생각날지도 몰라요. 용서가 쉽게 되지 않으시겠죠? 그 미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입술로라도, 내 입으로라도 선포하십시오.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는 용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기에 제가 용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여,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용서가 못 돼도 입으로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히 차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으면 우리는 결단코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가 용서받았기에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할 만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하고 모든 미움을 털고 나갈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진정한 참된 항해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죄의 밧줄이 묶여져 있고 실패의 밧줄이 나에게 묶어져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의 밧줄이 나에게 묶여져 있는 한은 우리는 저 푸른 바다를 향하여 항해를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밧줄을 끊어버리지 않는 한은 나에게 아무리 거대한 엔진이 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발짝도 항구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2013년이라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한 해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여, 제가 모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습니다. 죄도 회개하고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실패에 아프고 처절했던 과거의 경험을 다 이제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다시는 실패의 기억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의 모든 미움도 다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출발점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서 마침내 그 상을 받고 우리가 2013년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 제야의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여,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모든 삶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영광 돌리는 2013년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와 내일 하루 동안에 모든 죄와 실패와 미움을 다 해결하고 놀라운 2013년 축복의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